예,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9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누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부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또 한 주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연장이 되어서 영상 설교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때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지난주 십자가 도에 이어서 오늘도 원색 복음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필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답한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마음에 흡족하셔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깨달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십자가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믿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는데 주는 보통 구약 성경의 아도나이 여호와 이런 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선생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호칭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메시아는 시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다 같은 뜻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시대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야
도탄에 빠져있는,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부지방인 나사렛 사람으로서 평범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그런데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또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덮었으면 혹시 병든 놈이 고침을 받을까 해서 길가에 그 이불을 깔아놓고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오셔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이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세운 겁니다. 그러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백성의 존경을 받는 가마니엘 율법 교사가 나라를 어지럽혔던 드다와 갈릴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말하면서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난리를 치고 전도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권고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4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가말리의 권고를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때렸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하 하면서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매맞고 능력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여전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증거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가 넘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대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12 사도들만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일에 동참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 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더라. 또 성경교사인 아볼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꺼리끼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거리끼게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리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거리끼는 사람이라고 한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조국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세울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바로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상 밖으로 행악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오해한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비롯한 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악 중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감동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평범한 나사렛 사람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것.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깨달은 즉시 자기가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놀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의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래요. 그러자 바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므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놀래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증거하였나요? 그 증거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어떤 학자는 300수십 가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300수십 가지. 그런데 우리가 대충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예언을 한 60여 개 정도 우리는 보통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60여 개. 그 중에서 이 시간에 몇 개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그의 어머니는 처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처녀로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처녀의 아들로 예수님은 태어난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또 변화산에서 그 몸이 변형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똑같이 들려왔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설명한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루어집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이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 외에도 더 많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랍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보잘 것이 없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 반역자라고 생각했고요. 또 신성을 모독한 자여서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고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였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고발당했느냐? 내게 말하면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기 위하셔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의 부자와 함께 있었구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으시니 어떻게 돼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붙이셨죠.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그분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소망이 없고 세상도 소망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혼란을 거듭하고 죄악의 세상이 더 악하여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들 다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사실도 우리는 확신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만 믿고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